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성경 말씀 가운데 기쁘고 좋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민에게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받아야 할 대상이 만민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이렇게 각각 그 대상자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만민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음서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천지창조의 사건과 유사하게 태초에 빛이 계시니라. 귀한 말씀을 보면 은혜가 돼요. 창세기를 방불하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문으로 도성인성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되셨는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된 사건이 바로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고난의 메시아, 예수님이 누군가,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느냐,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정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을 다 안고 그거를 안고 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선상 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분명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세상의 참빛, 우리를 구원하실 참빛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번 성탄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연약한 우리 육체를 입고 오시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받아야 할 저주와 모욕과 지옥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대신 내가 아플 때 대신 나를 위해서 아파주고 고통당하는 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대신 아파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죽을 나는 살려주시고 대신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욕과 지옥과 신배통과 모든 저주를,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죽음을, 사망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뭐냐면 도성인성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절대자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약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의 흠과 티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신데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 귀한 자리와 명예와 권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은 못 내려와요. 비천하심, 하나님의 낮아지심. 좀 더 우리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우리는 더 높은 곳, 더 명예로운 곳, 더 은혜로운 곳에 가려고 발부둥칩니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여유로운 곳으로 우리가 뭘 하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영광된 자리는 가고 싶고 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곳에는 안 가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 가져가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들, 우리에게 인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에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류에게 내어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찢어지시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영광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그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셔서 우리 인류의, 우리 모든 죄 지은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럼 한량없는 은혜지요. 한량없는 은혜. 오늘 말씀 속에서도 16절 17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했어요. 은혜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성육신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지. 아니, 나 같은 죄인은, 나같이 부족한 나를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은총을,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요? 누구를 영접해요? 이 땅에 있는 그런 사이비들, 교주들, 적그리스도들, 아니면 그의 종들? 아니요. 우리가 영접을 누구를 영접해요? 세상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요? 밑에 갑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으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맞아서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맞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멋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죄는 없으시다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여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열어놓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무슨 축복을 받지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상속받잖아요. 종들은 못 받아요. 아들, 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 그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건 애칭이잖아. 하나님에 대하여 부를 수 있는 길을 주셨어. 자녀이면 곧 후사라는, 후사는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 사람, 후계자, 후사, 상속자 이 말이에요. 아들들은 받아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아버지의 분깃을 받는 거예요. 종들은 못 받는데 아들은 받아요. 양자도 받아요. 입양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그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 육종,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인쳐주셔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혈통, 육정 아시죠? 유대인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그 영혼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여기 보면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권세가 있는 거죠. 권세. 이걸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행해요. 이게 권세입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만난 사람이 경찰, 교통경찰들 많이 만나요. 차 지나가는데 손가락 서세요. 지어해서 여기 서라 그래요. 그럼 서야 돼요. 막 그냥 가버리면 따라와서 교통 위반이라고 딱지를 뗍니다. 스톱하라고 하면 스톱해야 돼요. 파란불 보다가 경찰이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우리가 통과 못해요. 경찰이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권세요. 국가가 경찰관에게, 교통경찰관에게 교통을 단속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하다가 서요. 차가 서라 그러면 서요. 그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권세로 이렇게 우리가 세움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그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누구를 행합니까? 하나님 뜻과 나라와 영광이 되는 그런 길을 가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길을 달려가야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나와요. 죽기 위해서. 제사장. 죽기 위해서. 죽어요, 사람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일을 우리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제사함 받아요. 구약에는요, 뭘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제 내가 잘못했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이 죽음을 받습니다. 피를 뿌려서 죽어요. 근데 또 제가 살아나고 또 잘못하고 하면 또 동물을 죽여야 돼요. 동물 죽어도 우리의 죄악의 속성은 다시 살아나거든요. 단번에 예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의 상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속죄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그냥 오지 않았어요. 소, 양, 염소, 집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피를 뿌려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또 죄악이 또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또 나타나요. 또 실수한 걸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동물이 죽고 피를 흘려도 우리의 죄의 속성은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요. 십자가의 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영원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왜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을 해방해 주셨기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잖아요. 보장. 나는 용서하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았다. 정죄는 너 죄인이야, 너 죽을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정죄, 너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더 주님을 가까이 가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예수님의 말과 삶을 닮아가니까 세상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진토로 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고 버려요. 그냥 아낌없이. 그건 아무 가치 없으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모든 나쁜 것들, 완악한 걸 다 버려야지요. 버려야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오실 때 첫 번 성탄을,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불의에 대해서도 오늘 1장의 1절부터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왔어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예.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둠에 사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어둠에 세상에 빛이 왔는데, 참빛고 세상에 비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모르니까. 어둠에 사니까 그런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 어둠, 죄악의 상태, 어둠의 상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빛을 전하는 중개자를 보냅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했어요.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전하는 소개하는 종으로 요한을 하나님이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증언하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앞장서서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장서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길을 열었는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한다는 말은 목숨을 바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요? 세상에 증인되리라. 죽음 주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증언이잖아요. 증언하려 하는. 사도행전 20장 23절 4절에 내가 생명에 보면 증언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증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삶이에요. 이 말씀대로 요한이 나중에 죽어요. 목 잘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소개하는 자마저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완악해요. 완악하죠. 당신이 오실 그인이 아니다. 나는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 신들의 그 끈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알죠. 자기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샌달의 그 신발 끈도 자기는 감당치 못하겠다. 종이로서.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그 깨닫게 하는 죄의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물과 성령으로 베풀리라. 불.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나오는 내용은요.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요한이 전했지만 그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했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에 비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나섰지만 영접하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얼마나 완악해요. 그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름의 뜻이 나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영접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준 영혼들은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도 70억의 인류가 있는데 23억의 인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 성탄을 준비하고 찬송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워요. 막 500명 600명 늘어나니까 더 사람들을 막 더 좋아요. 못 움직이도록 밥 먹지 마라, 만나지 마, 자동차 뭐 대중교통 타지 마고 막 계속해서 못 움직이게 해요. 근데 젊은 애들이 그런다고 안 움직일까요? 예방이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예방. 서울의 어느 교회가 한 700명 되는 교회인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다 썼대.
700명 중에. 그리고 마스크를 잘 못 쓴 분이 세 사람만 양성을 받았는 거예요. 우리 그 중대본부서 문자가 왔잖아요. 마스크가 예방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주로 이제 지하실, 공기가 이거 정화 안 되는 곳, 공기를 정화시켜 줘야 돼요. 공기를. 적은 것 같지요? 아니요. 그리고 약한 우리에게,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도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어떻게 해요?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겠죠.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이신데요. 베사들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 말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정신대를 지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시장한 걸 아시고 사람들에게 자리를 앉게 하시고 또한 아이가 먹을 그 점심을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잖아요. 떡과 고기를 나눠주잖아요. 이런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그냥 지나가실까요? 아니죠. 그 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노병과 같이 우리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런 은총을 주셔요. 세계보건기구,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그 안에 있는 마크가요. 아시죠? 녹뱀이에요. 녹뱀. 녹뱀.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녹뱀이에요. 녹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도 녹뱀으로 달려있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총이 바라보는 자마다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불뱀에 걸렸어요. 죽을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세계보건기구들이 만들어 놓고는 저게 뭐냐 물으면 잘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그분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낮고 연약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막 우리 두렵지요. 막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세상을 떠나고 또 뭐 치료제도 안 나와 뭐 안 나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나라는 내년 7월달 뭐 여름이 지나가야 된다고 이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안 해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이 더 앞서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의 근심 걱정 줄로 오셨을까요? 아니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예수님 보내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고통 있는 곳에, 아픔 있는 곳에, 전쟁 있는 곳에, 기근 있는 곳에, 전염병으로부터 이곳에 주님 오셔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해하고 화평하고 문제를 열어주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귀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요. 예수께서 오셔서 명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인류의 소망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오셔서 진리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 싸매고 회복해 주세요.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